올이 되고 가정의 달이 있고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이 있고 교회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있는 5월달입니다. 어버이 주일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지금 살아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또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 우리들의 삶을 한번 평가해 보자. 그래서 오늘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평가하는 부분을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참 내가 잘 살았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나를 평가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정말 나를 잘 아는 가족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남은 여생 하나님으로부터 또 우리들의 가족과 주변 사람으로부터 더 좋은 평가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물의 세세한 하루 일과가 다 기록되는 게 아니죠. 중요한 사건만 기록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삶을 짧게 몇 줄로서 요약해서 증거하고도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평가잖아요.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인생을 다 몇 줄로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평가는 누가 내리느냐 하면 첫 번째는 역사가로서 그 역사를 집필하는, 우리 성경을 집필한 사람이 평가하는 부분이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성경을 쓰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가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에 대한 평가는 사람의 평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 이 두 가지가 다 혼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상으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사울 왕에 대한 역사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 왕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사무엘상에도 많이 나오고요. 거기에는 사울의 일대기가 다윗과 연계해서 아주 길게 나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종의 전기 또 사울 왕의 일대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에서는 사울의 일생을 아주 짧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삶을 아주 길게 쓴 사무엘상에 기록하고 그리고 짧게 쓴 역대상 10장의 내용을 비교해서 보면 역사가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우리가 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첫 번째로 왕으로 발탁된 사람이니까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잘못 선택하지는 않으셨을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올바로 첫 번째 왕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더라도 그 이후에 그 일을 제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자기 책임이죠. 그 삶의 결과는 자기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그 책임을 떠넘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이 되도록 하셨지만 그 역할을 잘하지 못한 것은 자기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셨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딱 입력시켜 놓으면 딱
그대로만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로봇인데 하나님이 그런 로봇으로 우리를 만들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딱 주어진 궤도로만 운행하는 기차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 궤도에서 이탈하면 우리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궤도를 만드시고 그 길로 가게 한 하나님 잘못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딱 고정된 궤도로 가도록 만들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딱 프로그램대로만 움직이도록 한 그런 로봇처럼 우리를 만들지도 아니하셨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인공지능을 주셔서 로봇이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가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역할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내려지느냐? 사울의 이 평가는 그 평가의 모든 결과는 사울 왕이 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울의 어떤 것을 평가해야 되느냐? 사울이 살아온 인생에 여러 가지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사울이 왕으로서 한 역할에 대한 평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어린 시절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자기가 행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워주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왕으로 역할을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왕으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울 왕은 오직 왕으로서의 역할을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에 한 것이 또 왕이잖아요. 왕을 오래 했고 마지막까지 왕을 하다가 죽었으니까 인생의 마지막에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금메달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젊었을 때 금메달을 따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서 장성해 가면서 이 사람이 사기꾼이 되어가지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다면 그때 젊었을 때 딴 올림픽의 금메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중에는 사기꾼으로 기억되고 나중에 그 사기꾼으로서 처벌받은 사람이다라고 인식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야구선수 이승엽 선수가 있는데 이승엽 선수가 야구인으로서 쭉 지내서 이후에는 뭐 뚜렷한 사회적으로 크게 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가 야구 선수로서 가장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자기가 야구 선수로서 큰 성과를 거둔 그 열매가 뒤에 사라지지 않고 그 열매로서 야구 선수 이승엽을 끝까지 이야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뒤로 갈수록 중요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뒤에 큰 인생의 공과가 없다면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신 그 일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연구자였지 않습니까? 연구하는 사람이었죠. 그때는 연구자로서 제가 인생의 평가를 받을 건데 연구자가 되고 난 이후에 목회자가 되었으니까 연구자로서 평가를 받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목회자로서 하나님과 또 사람으로부터 제가 평가를 받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벌써 제가 연구자로서 살아온 인생보다는 직장 생활을 했는 기간보다는 목회자로서 산 기간이 이제 더 길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평가하실 때에 경제 연구자로서 저를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목회자로서 평가를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일로서 제가 평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돈을 많이 벌었느냐 또는 돈을 많이 벌지 못했느냐 이것이 저의 평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을 잘 하느냐 이런 것이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회를 잘했느냐 잘하지 못했느냐 이걸로 저를 평가하실 것이고 제가 그 평가를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각자에 있어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는 평가 기준이 모두가 다릅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평가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상대평가도 아닙니다. 여러분들끼리 서로 누가 더 좋은 평가를 받느냐, 나쁜 평가를 받느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와 사울 왕을 비교할 수가 없고, 저와 여러분을 비교할 수가 없고, 똑같은 목회자라도 저와 정 목사님이나 장 목사님을 서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평가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절대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또 우리 가족으로부터. 왕으로서 사울 왕의 인생에 대한 요약평가, 역대상 오늘 읽은 이 10장 말씀에서 사울 왕의 인생에 대해서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 사울 왕이 무엇을 가장 잘못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 왕 이야기 다른 거 다 빼고요, 사울 왕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아주 짧게 사울 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유다가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것이죠. 사울의 세 아들도 전사를 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제 사울 왕을 잡을 수 있을 정도까지 사울 왕에게 가깝게 접근합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밀리니까 이제 왕이 붙잡힐 처지가 된 것이죠. 그때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 호위 군사죠. 너가 칼을 빼어서 나를 찔러라. 왜냐하면 내가 왕인데 붙잡히면 할례받지 못한 자, 이 블레셋 군대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죽여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무기를 가진 자가, 호위 군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죠. 자결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무기를 가진 자도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죽어버리죠. 왕이 죽었는데 호위무사가 안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다 함께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사울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실패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서 전사한 것이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도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셨는데 장렬하게 전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전사함으로써 영웅으로 오히려 대접받는 그런 결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왕의 죽음을 보면 장렬한 어떤 전사, 그리고 아주 영웅스러운 그런 전사가 아니고 자기가 자결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세 아들 그리고 온 집안이 결국 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결론을 지으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의미는 사울왕의 이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아주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울도 죽고 자기 왕자들도 다 죽었으니까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길보아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 성읍을 다 빼앗긴 것이죠. 왕이 영토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예전에는 옷이 귀할 때니까 전쟁에서 죽은 사람의 옷을 다 벗겼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옷을 딱 보면 알잖아요. 범상치 않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있는 거죠. 사울과 그의 세 아들 길보아 산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시신도 수습하지 않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는 거죠.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서 적의 그 왕을 이렇게 했다. 이것을 신적인 의미로 승화시키죠. 그래서 이방 신전 그리고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은 신전에 두고
사울의 머리는 다곤의 신전에 매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 보면 그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다가 못을 박아두죠. 사람들이 보도록. 굉장히 잔인하고 죽어서까지 그 전쟁의 패배의 큰 상처를 사울 왕은 입게 되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용사들이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다 거두어 오게 됩니다. 적진에 들어가서. 그리고 장사하고 금식하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울의 죽음은 참 비참한 죽음. 죽고 난 이후에도 이방인 블레셋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모욕당하는 죽음. 겨우 시신만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 의해서 건져지는 그런 정도. 그래서 실패 중에 실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거잖아요. 왜 사울 왕이 실패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왜 사울이 이러한 실패를 겪었느냐는 것을 오늘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고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사울 왕이 왜 죽었느냐?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쳐 주기를 청했다.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도와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 안 지킨 것. 하나는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서 물은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갑자기 이루어지느냐? 불시에.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은 그래 치는 게 아니죠. 시험은 언제 시험 범위를 정해주고 요 범위 안에서 시험을 칠 거다. 그렇게 해서 치는 게 진짜 시험이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인사공과 평가를 하는데요. 제가 평가 기준을 만들기도 하고 직접 그것을 평가하기도 했는데 항상 연초에 평가 기준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평가받는 모든 직원들이 그 내용을 알고 그리고 연말에 평가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공지 없이 평가를 하면 이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평가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거니까 자기가 그 평가를 지킬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럼 사울은 왕이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평가 기준을 받았느냐?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죠. 사무엘상 12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라고 해서 사울 왕을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왕을 세워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왕의 목소리를 듣고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고요. 왕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을 따라야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평가 기준을 딱 제시를 이미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죠. 사울 왕이. 왕이 저버리니까 백성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이 이야기를 가장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아말렉을 치라.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진멸이라는 것은 모두가 죽이라 라고 하는 거죠.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죠. 잔인한 것 같지만 오히려 이들을 붙잡아서 노예로 삼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죽이는 것이 훨씬 더 덜 잔인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예의 삶이 워낙 비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당시에 전쟁을 통해서 노예로 삼고 그 다음에 탈취하고 착취해서 자기의 부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이건 아말렉을 심판하는 전쟁이니까 너희들 거기서 어떤 전리품을 취할 생각하지 마라. 노예 삼을 생각하지 마라. 모두가 죽이고 없애는 걸로 끝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전쟁이 왕에게는 탐탁치 않은 거예요.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노예도 잡아오고 그리고 전리품도 많이 획득해서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죽여버리면 자기에게 하나도 안 남는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는 좋지 않은 전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전쟁의 방법은 왕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고, 왕의 입장에서 좋고 좋지 않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탈취하는 전쟁, 착취하는 전쟁, 전리품을 획득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진멸하는 전쟁을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죠. 자기 판단대로 합니다. 백성들이 우리도 전리품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요구하니까 백성이 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요청을 수락해주고 허용해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 판단을 앞세웠고 하나님보다 백성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실 때 그 기대를 사울 왕이 충족을 못한 것이죠. 왜냐? 그가 돌이켰다. 나를 따르지 않는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으로 세운 자고,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 대해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가슴 아파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 왕에게 전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평가해서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아마 우리 중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평가하는 분이 아니고 충분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또 기회 주시고 또 기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사울 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도 여러분 회개의 기회 주신 거 알잖아요.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떡을 주는 자가 나를 팔 거다 말씀하시고 떡을 집어서 포도주에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 말은 너가 나를 배반할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그 떡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밖에 나가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을 가룟 유다가 그냥 거부하고 뛰쳐나간 것입니다.
사무엘도 사울의 잘못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사무엘이 처음에 사울 왕이 나는 하나님 명령대로 다 진멸하고 다 완벽하게 명령을 수행했다라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럼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소리, 소의 소리는 도대체 뭡니까? 다 죽였다 했는데 어떻게 양의 소리가 들리고 소의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사울 왕이 거짓말한 것을 사무엘이 지적을 하죠. 여러분은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 사울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15절에 보면 이것은 우리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겁니다. 그리고 안 죽였다는 것을 실토한 거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백성들이 자기가 명령했다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남기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거 남기라고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라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뭐라고 전하느냐 하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서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했지만 사무엘은 정확하게 사울 왕과 백성들의 욕망을 알았던 거죠. 탈취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거죠. 탈취하기에만 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그냥 수긍하고 회개하면 되었을 것인데, 사울 왕이 또 변명을 합니다. 나는 다 진멸했는데 백성들이 남겨서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 말은 백성들은 잘못한 것이고 나는 잘못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드리는 걸 좋아하겠느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을 좋아하겠느냐, 뭐가 더 낫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는 것이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더 원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똑같지 않습니까? 어버이날이 되어서 자녀가 부모님께 선물을 사드리려고 엄마 아빠의 돈을 훔친 겁니다. 돈을 훔쳐서 선물을 사서 야, 너 왜 돈 훔쳐? 하니까 엄마 아빠 선물을 사기 위해서 내가 훔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똑같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이 그 선물 받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부모님 말씀 들어서 돈을 훔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똑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것과 같다. 우상 숭배하고 똑같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완고하게 자기의 그 고집대로 행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된 신인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정도로 이야기하니까 그때서야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이 전리품을 자꾸 취해야 된다고 하니까, 백성 이야기를 안 들으면 왕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백성의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인정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백성의 말을 따른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사무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제서야 실토를 하는 것이죠. 이게 더 빨리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사울 왕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자, 이제 내 죄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가서 저랑 같이 하나님 경배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죄를 사합니까? 내가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내가 회개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영화 밀양에 보면 그 전도연 씨 그 주인공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나오잖아요. 그 전도연 씨가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너무 심적인 고통을 갖고 있었는데 이 전도연 씨가 교회 가서 그 은혜를 받죠. 그리고 자기가 힘들게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해서 죽인 그 살인자를 마음에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내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감옥에 찾아갔는데 그 감옥에 갇힌 그 유괴범, 그 살인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는 예수 믿고 이미 죄사함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도연 씨가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 당신이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주 심각해지는 그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영화의 주제잖아요. 죄사함이 뭐냐? 셀프 죄사함이죠. 내가 내 죄를 사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스러울 뿐이지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떳떳합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은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말하고 난 뒤에 바로 당신이 이제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또 말합니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은 것이죠. 사울 왕에 대해서 이토록 그의 죽음과 그의 마지막 순간을 비판적으로 묘사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전혀 올바로 회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돌아서니까 사울이 그 옷자락을 붙잡아서 찢어질 정도로 매달리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옷이 찢어져도 단호하게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떼어서 왕의 이웃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결코 변화시키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사울 왕이 회개해야 되는데 또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범죄는 했지만 내가 이런 요청을 합니다.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백성들이 사무엘이 사울 왕을 인정해 주는 거고 그러면 자기의 왕권이 유지가 되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백성의 장로와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전혀 회개한 모습이 없습니다. 자기의 왕위에 대한 집착, 하나님의 인정받는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돋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만 있는 것이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추호도 회개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보면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고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 왕을 인정해 줬네, 경배하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저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 대해서 완전히 내려놓아 버리는, 포기해 버리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놔두고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울 왕을 버렸기 때문에 사울 왕이 원하는 대로 포기하고 내버려 두는 모습으로 저는 읽힙니다. 그리고 뒤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 왕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다. 그는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사울 왕은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백성의 말을 따랐거든요.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었던 겁니다. 왕으로서 실패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 이후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권이 이미 교체가 된 거죠. 왕은 아직까지 사울 왕이었지만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서 이미 사울 왕의 인생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제 그냥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왕권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평가할 때에 그 범죄한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고요.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지키라, 하나도 틀림없이 다 지키라,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이 사울 왕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 다윗도 여러분 살인죄 짓고 간음죄까지 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항상 좋게 평가하시고 다윗 왕과 같은, 그리고 다윗과 같은 왕 강조하시거든요. 유다 왕 중에서 성공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의 기준은 다윗과 같은 왕이냐 아니냐, 이걸로 평가하시거든요. 다윗도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왜 하나님부터 인정받느냐. 처음에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 처음에 다윗도 발뺌했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도 그 순종을 100%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 더 심각해집니다. 사무엘이 죽었거든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립니다. 하나님 믿지 않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당연히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급하니까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 왕을 버리셨기 때문에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우림은 우림과 둠밈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도구였는데 그것으로도 응답하지 않고,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고, 꿈으로도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완전히 모든 계시의 통로를 다 닫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바라는 일이 있고 아주 중대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고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상황인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면서 애통하면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무당을 찾아라, 나를 위해서 내가 가서 묻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전쟁에서 내가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무당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그 여인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나는 이 전쟁에서 이기겠다, 자기의 목적을 더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장하고 이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인이 영을 불러 올립니다. 여러분, 진짜 사무엘이 왔을까요? 진짜 사무엘이 왔으면 큰일 나죠.
진짜 사무엘이 왔으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 다 엉터리입니다. 가짜죠. 그런데 그 가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가짜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했던 똑같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죠. 이 나라를 떼어서 다윗에게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블레셋 사람에 넘길 거다. 내일 너와 너의 아들들이 다 죽을 거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사울이 완전히 쓰러져서 기진맥진해서, 그리고 그 다음 길보아 전투에서 실제로 그 아들들과 함께 전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죠. 답답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나의 목적만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잘못된 방법으로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혹 왕으로서 작은 성공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것을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번 이기는 것이, 백성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탈취를 하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자기가 성공하는 길로 보였지만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대가가 너무나 컸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평가를 스스로 또 하게 된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능력이 없어서 교회를 갑자기 크게 부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뭔가 더 잘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제대로 하느냐, 목사로서 하나님은 저를 그걸 가장 귀하게 중요하게 평가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을 잘못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고, 또 제가 목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계획하지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저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평가, 여러분 스스로 하실 수도 있고, 가족이 할 수도 있고, 주위 사람이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도 할 수도 있는데, 사람마다 평가의 기준이 다르니까 다르게 평가할 수 있어요. 세상 친구들은 야, 너 왜 그래?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백성들이 사울을 안 좋게 평가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진멸하라고 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평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평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모든 면을 다 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요. 과거 일보다는 지금 하는 일,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일이 더 중요하고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잘 받는 것이 필요하다. 세상적인 부분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그 일에 집중하고 마지막에 그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내가 했던 핵심적인 일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일에 더욱더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혹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의도한 일들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앞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능히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별로 크게 성공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정말 귀하게 평가해 주셔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로서, 그리고 훌륭한 하나님의 일의 열매를 맺은 자로서 우리들을 평가하시고 우리들에게 은총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위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